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요한계시록 제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할 때에 그가 들고 오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인공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나서 그의 있는 성이 또 내게 말하여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흰 두루마리를 가져라 하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어라. 같이 공동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도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선하신 인도하신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작은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힘센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은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데 그 입에서 말하는 소리가 3절 말씀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같이 아주 큰 소리를 이렇게 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듯한 큰 소리를 외치자 일곱 우레의 소리가 막 났습니다.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막 발하게 됐어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보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일곱 우레가 막 이야기해서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이제 기록하려고 했다는 거야. 이 일곱 우레가 하시는 말씀이 뭘까? 기록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거죠. 그 일곱 우레 소리가 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기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적지 않았어요.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모두 우리에게 다 계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해주지 않으세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욥기 2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 그것은 그의 행사의 단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사실은 그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것 중에 한 단편일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은 그 말씀은 우레와 같은 소리 중에 그저 속삭이는 소리일 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계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못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으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죠. 어떤 부분은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바른 자세. 나는 다 알지 못하죠. 내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나는 그 소리, 처음에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아멘. 이번에 소리가 나기를 그 천사,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요한이 천사에게 그 작은 마리를 나에게 달라 그렇게 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이거 갖다 먹어라. 갖다 먹으면 내 입에는 달겠지만 내 속에는 쓰게 될 거다. 그렇게 했어요.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오늘 8절, 9절,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사실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에스겔 2장 9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를 먹는 그 장면이다. 먹었더니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입에는 다른데 속에는 아주 쓰게 된 그런 말씀을 먹게 되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는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으로 바뀐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해서 나의 말씀이 된다는 거다. 그냥 나 밖에 그냥 존재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어려운 말로 말하면 로고스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로고스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여 나의 삶, 자신의 삶에 흡수하는 것,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객관적인 진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삶 전체를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는 말씀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삶의 방향을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으로 하여금 선지자적인 임무를 재확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의미는 선지자로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뇌까리는 앵무새가 말하듯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이 선지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 구원의 메시지가 자기 속에서 이해가 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정말 느끼면서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음식을 먹음으로 그 음식이 내 안에 영양분이 되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적마다 이 말씀을 먹는 정말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그 말씀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입에서는 단데 먹고 난 다음에 내 배에서는 굉장히 쓰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입에서 달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쁨으로 그 말씀과 주어진 사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내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죠. 에스겔 3장 3절 그리고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루마리를 먹을 때 기쁘죠. 달게 느꼈다.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먹은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약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기쁨이죠.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고 그 말씀은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꿀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내 배에서는 쓰다는 거죠. 쓰다. 그 메시지의 본질을 깨닫게 될 때 그 내용이 주는 슬픔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배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중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꿀소리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있고 때로는 심판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경계케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심판의 말씀도 있게 되는 거죠. 말씀에는 이런 이중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축복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역경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는 것은 너무너무 기쁨이지만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듣기는 쉽지만 행하기가 어려운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말씀을 바로 받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그 단맛과 더불어서 실천의 그 쓴 경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좋지만 그 말씀을 정말 실천하고 행하고 그 말씀의 그 본질을 깨닫게 될 때 때로는 우리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우리의 삶에 힘겨운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경험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겠지만
그 말씀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언제나 은혜의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서는 달지만 때로는 우리에 대해서는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의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먹은 자의 사명이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작은 두루마리의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예언자적인 소명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예언해야 한다. 다시 예언한다고 하는 말은 앞에서 나온 환상을 다시 똑같이 반복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적인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사명이죠.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은 다시 외쳐야 하며 다시 예언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1절에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예언의 대상이 확장이 되죠. 단순히 요한 공동체 안에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백성, 나라, 방언과 임금들에게 예언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은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야 되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만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많은 백성,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되죠. 입에는 쓰지만,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지만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다시 예언하는 자리,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의 성도들이 오늘도 이런 귀한 삶,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하여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감추어 두시는 신비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비의 영역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적마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먹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은 이제 다시 예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입술을 열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들, 마음의 아픔들이 있고 영적인 시련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며 해결하여 주옵시고 선하신 주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말씀에 다시 한번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날입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는 식구들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는 분들, 또 마음의 아픔이 있는 식구들, 여러 가지 생활에 힘겨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시련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고